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족식이었다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족식의 의미를 제가 뭐와 연결을 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사역보다 더 긴박하고 더 많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굉장한 사역들이 다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곳곳에 보면 엄청난, 그러니까 이 분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있었던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제자들도 바쁘죠.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나 행사하면 목회실이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막 일들을 하면 제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반 뒤에서 목회실이 이제 다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영광은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얼굴 마담처럼 있지만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 방송실에서 아주 바쁩니다. 예, 저 자막 띄워야지, 음향 잡아야지, 바빠요. 그래서 이거 여러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앞에 사역하셨지만 뒤에 제자들이 그걸 다 수발하고 함께하고 딱 고쳤으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 사람 케어링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사람 상대하는 거는 에너지가 엄청 나갑니다. 아무리 ENFP고 사람 좋아하고 뭐 해도 에너지는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고 힘드니까 밥 먹으러 모였을 때 손발 닦아야 되는데 다들 그냥 서로 미뤘던 거죠. 미뤘던 거, 이게 예의고 그리고 율법이에요. 정결 예식이라는 율법이고 이거 법이죠. 법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법이라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때 거기서 그 시대에 그 법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허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씻지 않고 먹는 것, 그러니까 니네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허물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하도 바쁘고 분주할 때 그렇게 종종 했습니다. 씻지 않고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니네들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다 썩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야단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씻지 않고 먹은 건 뒤로 다 나오지만 니네들은 더 큰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야단치시는데,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어쨌든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안 씻은 게 불법이고 그리고 그게 죄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안고 지금 뭐를 먹고 있냐면 밥을 먹는 거죠. 허물과 죄를 안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씻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것과 이제 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건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세족식이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건가? 그게 맞습니다. 말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4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세족식을 준비하시죠. 씻어 나갑니다. 씻어 나가는데 제자들 1명, 2명 씻어 나갈 때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 발 못 씻습니다. 제가 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게 뭔 뜻이냐를 이제 풀어보면서, 자, 넘어가면
자, 세족이잖아요. 발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발을 닦는 것과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제 발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닦아주시고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비유예요. 그러니까 실제인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고 있는 건데, 주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적인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욕은 뭐겠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세족과 목욕을 주님이 구별하셨잖아요. 이걸 파고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거를 통합해서 봐왔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보자. 예, 말씀은 팔수록 꿀이 나오니까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잖아요. 예, 영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족식 전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퉁쳤는데, 같이 묶어놨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보니까 주님이 이걸 구별하셨다. 구별하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목욕과 발을 닦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같이 묶어놨잖아요. 저도.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묶어서 이해해 왔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주님이 구별을 해놨는데 우리가 왜 묶어서 이해하는 실수를 하냐 이거죠. 실수, 연약함이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적 연약함인데,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약함인데 이걸 왜 구별을 못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으니 목욕과 발 씻음, 세족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세족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룟 유다만 쏙 빼놓고 나머지 11명만 싹 닦아주셨겠어요? 너 나팔자지? 너 안 닦아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닦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세족은 했는데 보세요, 목욕을 안 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 그러니까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목욕은 뭐고 세족은 뭐냐라는 거죠. 근데 세족을 안 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님 머리부터 발까지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족이 필요하지만 이미 목욕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목욕했어도 뭐가 필요해? 세족.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환원시켜서 목욕은 뭐겠어요?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거죠. 원래 그러니까 목욕을 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세족은 뭐겠어요? 자, 구원받았을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생을 걷다 보면, 쪼리를 신고 샌들을 신고 이 세상을 걷다 보면 거기에 뭐가 앉아요? 원치는 않지만 먼지들이 앉는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연약한 생각, 참 부족한 생각, 유혹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참 이런 것들이 원치는 않지만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쓰러뜨리고. 허물과 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허물과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지금 제자들, 밥 먹는 제자들은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실수를 죄예요. 예, 이 당시엔 죄야 이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해요. 죄라고. 어쨌든 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란 말이에요. 자, 목욕을 했는데도 발을 씻어야 될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허물과 죄를 제자들이 져요, 안 져요?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 절대로 못 죽습니다. 저를 두고 어떻게 죽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두고 죽어요? 예수님 절대 못 죽어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 다 끝나는데, 예, 말짱 도루묵인데 어딜 죽을라 그래요? 막 항변하면서. 죄예요,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거지만 죄잖아요. 모르고 한다고 다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졸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희 여기 서하남에서 졸다가 그냥 내 뒤에 차를 카니발이 있을 때 그냥 갔다가 들이박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졸다가 그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허물이죠. 그리고 죄예요. 예, 그게 죄가 된다니까. 내가 모르고 해도 죄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 뭐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고 못 죽게 하려고 하고 항변하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 허물이죠. 인간이 이렇게 허물과 죄가 내 속에 굉장히 많아요. 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우린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실수해, 인간적인 생각해, 유혹받아, 내 마음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그래. 내 속에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야망적인 이 세속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들을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세상 속에 걷는데 그 발의 먼지를 어떻게 줘야 돼? 냅둬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걸 씻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세족식이야. 자, 그런데 세족식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고, 목욕은 뭐예요? 근본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근본적인 거. 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교회, 저 당시엔 유대교였지만 이 세상의 교회 시스템을 통한 외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딱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제도적 이런 세례를 말해요. 성령 세례는요, 영적으로 받는 세례. 이걸 같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제도적인 형식적인 걸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선 세례 받았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성령으로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먼저 거듭난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야. 이슬람에 가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환상을 보고. 예, 그런 분들은 교회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거듭이 나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디에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서 거기에 제도적인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도 받아야 돼? 물 세례도 받아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잘 거듭이 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뭐예요? 구원이에요. 목욕. 이게 목욕이야. 자, 목욕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 먼지, 허물과 죄를 져요. 이거를 매일 씻어야 돼요, 안 씻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세족, 발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5절, 8절, 13절 한번 쭉 가볼게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와 허물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 자, 이게 무슨 죄와 허물이라고요? 근본적인, 예, 처음 죄.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맞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가까워졌어요? 피. 이게 무슨 피예요? 어디 피? 십자가의 피예요. 예, 십자가의 피. 자,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금 나에게 그 거듭나도록 적용시켜 주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설계, 이거 제가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댔는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A 플랜, B 플랜을 만드시고, 그런데 죄로 죽어버린 이 사망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망에 놓여버린 인간을 생명으로 부활시킬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완성시켰어요. 자, 근데 이미 죽어버리고 이미 아직 오지 않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의 골고다에서 죽어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적용시킬 건가? 이미 이루었지만 이걸 어떻게 2000년 뒤에 나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 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가 주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신 건 누가 이루셔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도록, 인류의 죄를 씻어지도록 만드시고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성취된 게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제는 나의 죄를 씻어주는 나의 사건으로, 레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예, 역사되도록,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 인류의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도록 이루어지게 개별화되는, 적용하는 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건 영의 비밀이에요. 영의 비밀. 근데 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원천적으로, 원죄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죽어버리면 깨끗하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또 이렇게 믿으면 살잖아요. 영의 부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잖아. 근데 이 육체 덩어리는 아직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게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지. 헷갈리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구원 받았으면 죄를 안 짓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완벽하게.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내야 돼. 이 허물고 죄로 죽어버린 이 연약한 흔적들, 예?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옛날의 흔적들을 이 몸 안에, 이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진다니까. 이게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져. 그러니까 뭘 씻어야 돼? 계속 발을 씻어야 돼. 발을. 이게 세족식. 이걸 안 씻으면 주님과 어떻게 돼요? 오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족 성결 예식 행하지도 않고 밥 먹고 있고 예수님을 씻어주시지도 않고, 지기들끼리 자기들만 알고 나만 알고, 이런 허물과 죄를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인지조차 못해. 내가 무슨 허물과 죄를 졌는지도 알지도 못해. 예?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이 몸으로 짓고 있는 것, 물론 영원의 차원에서 보면 다 용서됐지. 자녀인데 뭐 다 용서됐지. 근데 이 몸뚱이를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죄가 영을 가려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그래서 매일 씻어야 돼. 그걸 안 하면 주님과 관계가 없다니까. 점점 관계가 없어져요. 무뎌져요. 무감각해져요. 그 구원 받고도 별짓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왜? 매일 쌓이는 먼지를 안 닦으면 근본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족식, 지금 세족식으로 말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멘.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기가 막힌 비밀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관계가 없어지면, 주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자기 세계 속에서 나 옳다 오만과 교만과 자만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지 혼자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주님과. 구원 받았는데도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또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발을 닦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쫙 씻어서 새롭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들은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들, 사실 알지도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과 죄.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물과 죄, 근본적인 건 씻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또 이렇게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연로하신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환우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태영 아부가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21일 이제 BCN 캠프, 여름 캠프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 교회 행사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